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한 문장 안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잘 접수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다.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는 내 노력 자체가 아니라 내가 공을 이루었다는 것.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은혜가 내 노력의 결과라는 것. 이게 공로죠. 위로부터 온 은혜가 온전히 순전히 내 힘으로 쟁취했다. 이게 공로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노력 자체,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 자체를 폄하하지가 않습니다. 갈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결단하고 삶을 바꾸려는 노력. 여러분, 도리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묻고, 또 계획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게 진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맞아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주목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실 기도처에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 바로 그거죠. 근데 구하라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내 삶으로 가지고 가야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실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죠. 여러분,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망, 어떤 강력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간절한 기도에 맞는 은혜를 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에 부응하는 믿음의 실천,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죠? 다 잊어버리셔도 안 괜찮은데요. 다 잊어버리시면. 지난주 주제는 염려였습니다. 염려가 생각날 때마다 그걸 먼저 적으라고, 그 염려를 막 물고 늘어지지 말고 적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다이어리에 적고,
핸드폰 자판이 익숙하면 핸드폰 메모장에다 적고, 1시간 후에 또 그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말씀으로 밀어내라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셔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또 올라온 그 염려를 밀쳐내고, 내가 아까 그 염려 적었는데, 말씀으로 이 염려를 밀쳐내고, 그리고 적어놓은 염려거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라 라는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는데, 자기 전이든 아침에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돌파하기를 원하는데요, 염려가 올라와요. 근데 염려가 한 번 올라오는 게 아니라 1시간 지나도 그 염려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그 염려를 종이에다 적어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염려가 올라오면 말씀으로 밀어낸 다음에 한꺼번에 그걸 올려드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난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그냥 질기게 저를 물고 늘어지는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 생각나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또 한두 시간 지나니까 그걸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어떻게 풀어낼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적었지. 아까 묶어놨지.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이제 묶어놓은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감정들인데, 먼저 오늘은 우리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넣는,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의 취약한 감정 하나, 두려움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지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도 있죠. 우리 안에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두려움을 질병으로 다루기도 하지요. 포비아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 의지적으로 내 마음으로 자제하기가 어려운 두려움,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피공포증.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예언자의 신탁이라는 개념으로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꼽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낯선 지역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친구가 될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성경 통독.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이 성경 통독하다가 또 어떤 지뢰밭을 지나야 될까? 어떤 암담한 일이 벌어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풀릴까? 이걸 기대하기보다는 야,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망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 징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징조. 어떤 징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징조. 두려워하는 자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분께서 말씀을 주실 징조. 어떤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또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신호라고요. 어떤 신호일까요? 야,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일러주는 신호.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친구한테 전화 돌린다고 해서 두려움 사라지지 않죠. 잠시 잠깐 내가 영화를 보고 다른 오락 유흥거리를 즐기고 사우나에 다녀오면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내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수한 민족들과 대결을 하고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전장에 나가면 상황이 어떤가? 적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얼핏 봐도 수적으로 열세인 거예요. 말과 병거가 저들이 더 많아요. 당연히 두렵죠. 근데 모세가 그런 상황을 염두하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필패할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런 상황 때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줍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띄워주세요. 그래도 떨 테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주는데 제사장이 뭘 하냐? 싸울 곳에 가까이 갔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인들을 모아놓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둘 중에 하나죠. 이 말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진정제 같은 말씀, 귓전으로 흘려들을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장에서 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시는 여호와, 용사 되신 여호와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가 붙들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모세의 경험도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모세가 꼭 경험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모세가 꼭 경험할 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와요. 전열을 갖춘 잘 훈련된 최상의 군대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앞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그들에게 죽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살이할 게 불보듯 뻔하다. 함께 나왔던 사람들의 불평이 막 끌어올라요. 야,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든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기에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모세 곁에 있던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 붙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선포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셨던 거죠.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 말고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또 보입니까? 여호수아가 보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여주셔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뒀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앞장서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수 있을까? 내가 앞장서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여호수아, 모세에게 일러주는 여호수아의 말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모세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걸 풀면 이런 거예요. 야, 여호수아, 네가 앞장서는 거 아니다. 네가 앞장설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신다. 너를 떠나시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버리시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 책상에 이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어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 달에 원로 목사님이 종이에 써주신 거예요. 오늘도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구나.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구나.
두려워해야 할 까닭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겠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찌 제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막막한데 새로운 직분, 새로운 역할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관건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 귓전으로 흘리는가 마음판에 새기는가. 여러분, 이 밖에도 이 성경 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다른 말씀보다 우리가 끝까지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전한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전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일러줘요. 너를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여러분,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다음 대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내가 누굽니까? 오늘 하루 답답해하고 내일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야, 내일 또 내 앞에 어떤 일이 나를 괴롭힐까? 근심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먼저 붙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문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물어도 좋아요. 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물어도 좋아요.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 기반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참으로 나를 도우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네가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그래도 답답해요. 저 그래도 답답해요. 대적이 수두룩한데요. 저를 미워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맞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맞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대적은 네가 제하는 게 아니다. 원수는 네가 쳐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칠 거다. 너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 네가 보복하는 게 아니다. 그 보복은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미얀마를 한 3차례 갔는데, 그 3차례 가면서 알게 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씀, 그런 고민을 털어놔요. 자기한테 고민이 있대요. 자꾸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대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계속 죽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죽고 쭉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해요? 야, 이분하고는 원수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복을 행하시면 어쩌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는데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어쩌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망하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못지않게 우리에게 해로운 건 뭐냐면, 두려울 때 우리의 마음, 우리를 안개처럼 두르고 있는 의심이에요. 의심을 거두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청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때리려고 오른손을 탁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탁 붙드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적고 또 적고 있었습니다. 뭘 적죠? 근데 염려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염려를 적었는데, 어제는 정말 무지하게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에 막 답답함이 확 밀려오는데, 특별히 답답했던 까닭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소식들을 막 들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불신과 분노와 대결과 보복의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성로에 갔다가 아주 활기차게 사람들을 맞는 그 무리들을 보았는데, 그 동성로를 점유하고 있던 그 활기찬 얼굴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신천지였어요. 야, 저들은 저렇게, 이단도 저렇게 밖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이 내부 문제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이 내부적인 문제로 너무 골몰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 두려움을 적었어요. 적고 이제, 야, 오늘은 내가 밤에 자기 전에 이 염려거리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던지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딱 보았는데, 제 소리를 잘 냈습니까? 스르르 이렇게 적었는데, 두려움이 녹았어요. 답답함이 녹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 13절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 따로 적어놓고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고 그냥 하루에 10번씩 소리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100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때 읽고, 마음이 풀어질 때 읽고, 불안해질 때 읽고. 여러분 다음 한 주 그냥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을 그냥 읽고 또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염려 걱정거리를 적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염려를 밀쳐내고 저녁 때 그 염려 걱정거리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읽으셔요. 우리 가슴에 이 말씀이 우렁차게 울리도록,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확 새겨지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냥 야 너희 마음 진정시켜야 돼 하면서 인사치레로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마셔요. 이 말씀 진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으로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다음 한 주 실험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합시다.